하박국서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한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릴 때는 동시에 한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재앙을 알리는 것이죠.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재앙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와 함께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화 있을진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저주를 쏟아내시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요. 이는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를 향해서 했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 보면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을 약속하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저주를 하실까? 이 축복을 거절하고 저주를 자청하는 죄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요. 그래서 인간이 망할 때 보면 진짜 자신이 나는 저주를 받겠다고 작정한 것처럼 살아가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바벨론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만입니다. 교만. 이 패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다.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지적하셔요. 그것이 4절에도 있고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5절에도 있고요. 교만을 계속 언급하세요. 바벨론의 교만.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보면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여러분 파멸에 이르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죄입니다. 바벨론은 웅장한 건물들을 지으며 자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왕들은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 웅장한 건물을 짓습니다. 애굽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사막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죠.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그 힘을 자랑하는 높은 건물들 속에는 인간의 자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 속에 숨어 있는 내적 동기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물의 크기나 숫자를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나라들마다 누가 더 높은 빌딩을 짓는가로 경쟁을 합니다. 세상은 번영을 자랑하죠. 자, 이런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4절을 보면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건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건설을 해야죠. 그런데 건설하는데 그 목적과 의도가 뭐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오만한 거죠.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반항.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할 때 몰락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 화려한 도시 문명은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름을 높입니다. 불행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 자랑하던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기 참 쉽습니다. 개인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이르고 그 교만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둘째는 바벨론의 불의를 지적합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딩을 짓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쌓고 성을 건축해 가는 과정을 묻습니다. 과정. 11절과 12절을 보면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건설하며 불의로 건축하는 자다. 이 바벨론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와서 노동을 강요하고 착취했다. 겉으로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불법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폭정 아래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찍어내야 됐죠. 역사를 보면 왕들 중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게 합니다. 피로 쌓아 올린 이 성읍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랑스럽게 성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마침내 사라집니다. 불법으로 세워진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끌어모은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일, 이것도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집을 지어도 성을 쌓아도 그것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둔 것은 불의한 것이죠. 본문에서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의로 쌓는 일은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일이다. 왜? 그렇게 자기는 혈안이 되어 모든 걸 쌓았지만 마침내 다 불에 타고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얼마나 헛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와 땀을, 청춘을, 생명을 바쳤는데 그것이 허망한 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자칫하면 헛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일에 생명을 바치는 삶 자체가 심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한순간에 불타고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성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랑을 위해 세운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정말 변함없는 진리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세 번째는 바벨론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기 보면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알고, 이것은 끝없는 욕망을 말합니다. 자, 교만이 무서운 것은 교만은 자연스럽게 탐심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탐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 욕망, 이 탐심, 이 욕심은 좀처럼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병처럼 무서운 병도 없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영토를 넓히기 위해 야욕으로 혈안이 된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나라와 나라를 계속 집어삼키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멈추지 않는 욕심이 패망을 불러들인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경계하는 것은 이 만족하지 못함. 여러분, 멈추지 못하는 병 무서운 겁니다. 좀 더 구하다가 끝까지 가다가 결국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시험의 출발은 아주 작은 욕심입니다. 아주 작은 욕심. 근데 그 욕심에 한번 끌리면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미혹이 되면 어떤 상태인가?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드라이브 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욕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욕심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 12절을 다시 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피로 성읍을 한다는 말은 뭘까요? 바벨론은 포악한 나라라는 거예요. 포악한 나라. 역사에 의하면 이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냥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만 전쟁한 나라가 아니고 그 이웃의 나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걸 즐기는 나라였어요. 폭력의 나라, 폭력으로 세운 나라. 여러분, 폭력은 불법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폭력사회라고 하면 폭력사회예요. 갈수록 흉포화되죠. 테러가 테러가 얼마나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오늘 특성의 폭력성이 강화되고 있어요. 힘의 과시가 어느 때보다도 팽창해 있습니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게 되죠.
중세기의 기독교의 최악의 사건은 십자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인 전쟁이지만 그 피의 전쟁을 통하여 이슬람을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의 패배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폭력적 세상은 말기적 정세입니다. 요즘 우리는 분노 사회,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가 많이 정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계속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힘이 아주 셉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 이 죄의 힘이라는 게 조직적으로 죄가 역사하면 그 죄의 힘이 대단해요. 조직 전체가 인간의 교묘함으로 거짓으로 똘똘 뭉쳐서 죄를 범하면 진짜 거대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더 세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인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와 법칙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이 하박국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의 문제는 다루기가 참 힘들어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슈 중에 이슈는 뭐냐? 그 전쟁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 역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를 침략하고 유린할 수 있는가? 종종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통해 다른 어떤 나라를 치시도록 허용하실 때도 치는 그 나라가 더 의롭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이 결코 유다보다 의로운 나라가 아님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시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정의는 불완전해요. 내가 주장하는 정의를 절대화하면 그것이 곧 불의를 답습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가 본 정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인간이 해석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는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징벌하라고 하셨을 때도 가나안이 악한 것을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이 의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악을 비난할 때도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입니까? 나는 의롭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셨다고 해서 바벨론이 의롭거나 혹은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전쟁에서 피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신이 진짜의 신인가의 대결이에요.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실 모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이방의 신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유다가 정복을 당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편에서 억울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가 자랑하는 여호와의 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에 환호를 했을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가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봉사 많이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때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유다가 지금 그 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영광을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악이 번성할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약한 자가 현실 속에 살아갈 때 그 악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를 당할 때 절망하죠. 간달간달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 뛰어들어가 보면 악이 번성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리하게 작동이 될 때 우리는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악은 잠깐 동안만 승리할 듯 보이는 것이에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자랑은 한순간이에요. 인간의 모든 자랑과 영광은 초라하게 끝나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영광은 쇠하고 맙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바벨론은 꺾이고 그 영광은 쇠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유다만이 아니라 바벨론까지도, 아니 그 주변의 모든 나라마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에 모든 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작은 사건, 생물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 밖에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 안에 있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순간을 바라보며 지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